할렐루야. 오늘은 영적 전쟁 세 번째, 중보기도와 영적 전쟁 시리즈 세 번째 말씀인데, 영적 전쟁의 대상은 누구인가, 우리가 누구와 싸워야 되는가, 이런 말씀들을 좀 살펴보면서 오늘도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청년 때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다녔는데, 그때 최자실 목사님이 살아계셨어요. 최자실 목사님은 이 영적 전쟁에 대해서 아셨는지 이론적으로는 전혀 몰랐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그분은 정말 놀라운 분이었어요. 그분 간증들을 이렇게 제가 책으로도 보고 많이 들었었는데, 그분께서 행하셨던 그 모든 일들이 사실은 영적 전쟁이었더라고요. 이 불광동에 천막교회를 시작하면서 그 지역에서 정말로 가난한 사람들, 헐벗은 사람들, 이런 분들을 전도해가지고 이런 분들을 인생을 세워주는 거예요. 그런데 최자실 목사님이 그때 목회를 하면서 무엇을 많이 했느냐 하면, 새로 전도를 하게 되면 그 가정에 가서 작정 예배를 드렸어요. 일주일 작정 예배도 드리고, 어떤 집에는 한 달 작정 예배, 어떤 집에는 3개월 작정 예배를 드립니다. 그 집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매일마다 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상하게 그 가정의 문제가 해결돼 버려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3개월 동안 예배를 드렸더니 암병도 막 치유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최자실 목사님 계실 때 정말 놀라운 그런 기적들이 많이 일어났거든요. 때로는 이 성도들 데리고 다니면서 기도원 가가지고 기도원에서 밤새도록 부르짖고 기도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능력도 받고, 또 그 기도의 권세가 강력해져 가지고 그렇게 가난했던 사람들이 전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어. 다 가정들이 세워지고, 가정마다 남편이 세워지고 자녀들이 세워져 가지고 얼마나 여러분 잘된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예배예요. 예배.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별로 능력 없어 보이잖아요. 천만의 말씀,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피곤한 몸 이끌고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루 종일 일터에서 일하고 몸이 막 지쳐가지고 천근만근일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셨는데, 이 예배가 강력한 능력인 건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단의 권세를 끊어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다 우리에게 부어지게 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드릴 때 정신 바짝 차리세요. 마귀는요, 예배 드릴 때 꼭 졸게 해요. 금요 철야 예배, 성령 집회 때 조는 분들이 거의 없는데 가끔 있더라고요. 너무 아쉽잖아요. 그죠? 할렐루야.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지난주에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먼저 능력이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능력, 이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된다. 제가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이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 그래서 금요 성령 집회 나오신 분들은 무조건 다 하나님께 먼저 성령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나를 충만하게 채워달라고 기도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 방언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다니면서 방언 못 받으면 안 돼요. 쫓아내버려요. 다 방언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방언 기도를 하다 보면 영적인 체질이 아주 굉장히 강력해집니다. 여러분, 이 삐쩍 마른 사람, 체력이 하나도 없고 근육이 하나도 없는 사람과 이 아주 막 근육질의 그 남자가 둘이 싸운다면 누가 이기겠어요? 근육질의 남자가 이기지 않겠습니까? 이것처럼 이 방언 기도를 우리가 많이 하게 되면 영적인 이 체질이 아주 강력해져요. 그래서 기도할 때도 아주 파워가 있는 그런 기도가 나갑니다. 종종 저한테 이제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 물어보시는 분들이 꽤 많은데, 자기가 방언을 이렇게 받았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방언인지
아니면 자기가 임의로 만들어낸 방언인지 그걸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 기도를 하고 싶어도 제대로 하지를 못한다는 거죠. 거기에 딱 눌리다 보니까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방언을 한번 해보십시오 하고 방언을 하고, 또 저도 같이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분별을 해보면 거의 10이면 뭐 9명 이상은요 다 하나님께서 주신 방언 받으셨더라고요. 그런데 마귀가 자꾸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방언 기도를 집중해서 하지 못하고 자꾸 두려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러다가 내가 잘못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방언 기도를 못하다 보니까 방언 기도가 팍 터치고 나가서 이 강력한 담이라 할지라도 그 담을 돌파해버리고 팍 뚫고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멈춰 있는 거예요. 여기서 딱 멈춰 있어요. 이 뚫어버리지를 못하고,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여기서 방언 받으신 분들은 다 제대로 된 방언 받은 거니까 마음껏 방언으로 막 크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강력한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 전쟁의 대상은 누구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먼저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 중에 이 세상은 두 개의 세계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눈에 보이는 현실 세계고 또 다른 하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예요. 하나님께서 두 개의 세계를 만드셨어요. 영의 세계가 있습니다. 하나님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왜 안 보이죠? 영이시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절대로 여러분 간과하면 안 됩니다. 이 세계가 마치 전부인 것처럼 우리가 살아서는 안 돼요.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아멘.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보이는 현실 세계에 우리의 생각이 멈춰 있고 우리의 삶이 멈춰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정말로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아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영원한 세계를 우리가 바라보며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 세계가 하나님만 계시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존재들이 있어요. 하나님 말고 영적인 존재들은 뭐가 있어요? 일단은 천사가 있죠. 천사들이 있는 거 믿으십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성경에 천사가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천사가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천사가 찾아왔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의 이 사슬을 다 풀어 가지고 베드로를 감옥에서 나오게 해주셨잖아요. 천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누가 있어요? 마귀가 있습니다. 영적인 존재 중에 마귀가 있어요. 마귀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렇지만은 마귀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어떻게 알아요?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압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귀신들이 막 소리를 지르면서 떠나가기도 했잖아요. 분명히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귀신이, 마귀가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교묘하게 마귀가 역사를 해가지고 이 마귀 영적 세계가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이 영적 세계의 이 영향력이 우리 현실 세계에 그대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나무를 비유로 들자면 이 나무에는 보이지 않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드러나지 않는 뿌리 부분이 있고 줄기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나무에게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게 뿌리라는 거예요. 나무는 뿌리를 잘 돌봐줘야 돼요. 나무를 옮겨 심을 때 뿌리를 너무 많이 손상시키거나 또 이 뿌리를 잘 돌봐주지 않으면 나무는 죽어버려요. 뿌리가 건강한 나무가 꽃도 아름답게 피울 수 있습니다. 뿌리가 건강하면 열매도 충실하게 맺힐 수 있어요. 이것처럼 영적인 세계가 아주 영적인 세계에서 우리가 어둠의 권세들의
공격을 잘 우리가 막아낼 뿐만 아니라 영적 싸움에서 승리를 거두게 되면 눈에 보이는 현실 세계는 여러분 그렇게 애쓰지 않아도 돼요. 우리가 막 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한번 뭔가 이뤄보기 위해서 얼마나 막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다 투입하고 정말 치열하게 살지 않습니까? 공부를 해도 막 치열하게 하고. 여러분 밤새워서 공부해 본 적 다 있으시죠? 있어요, 없어요? 안 해본 분도 있나 봐, 세상에. 요즘 젊은 애들은 밤새워서 게임은 하는데 밤새워서 공부는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아들도 그러더라고. 제가 밤새워서 공부를 했던 적이 있어요, 고등학교 다닐 때. 그래가지고 세상에 아침 6시까지 공부하고 잠깐 누웠다 가야지 하고 잠깐 누웠는데 시험 보는 날 아침이었는데 잠이 들어버렸어요. 일어나 보니까 9시 20분. 씻지도 않고 그냥 가방 들고 학교 뛰어갔어요. 시험이 중간쯤 됐는데 그래도 선생님이 들어와서 보라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놀래가지고 그날 시험 완전히 망쳐버렸어요. 한번 1등 한번 해보겠다고 밤새워서 다 외우고 뭐 몇 번씩 외우고 그랬는데 완전히 망쳐버렸어요. 세상에. 여러분 그렇게 애를 쓰고 막 해도 인생이 잘 안 풀리거든요. 그런데 이 영적인 세계에서 먼저 우리가 승리를 거두게 되면 신기하게 그렇게 힘쓰지 않아도 솔솔 일이 풀어져요. 이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먼저 환자들을 살피면서 그 원인을 찾아내야 돼요. 왜 질병이 생겼는가? 그 질병의 원인을 찾아내면 질병은 쉽게 치료할 수 있어요. 원인을 찾아내지 못하다 보니까 이게 질병이 잘 치료가 안 되거든요. 현실 세계에 일어난 모든 일들은 영적인 세계에서 영향을 받아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적인 전쟁이 무엇일까요? 영적 전쟁. 현실 세계에서도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이에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현실 세계에서도 여러분 이 군인들의 숫자가 많다고 다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보면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전쟁의 승리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이순신 장군의 한산도 대첩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에 제가 세상의 역사와 성경의 역사 얘기하면서 페르시아 전쟁 이야기를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페르시아의 군대하고 이 그리스 군대가 전쟁을 했는데 페르시아 군대 70만 명과 이 그리스 군대 4만 명, 이 군대가 붙었는데 4만 명이 이겨버려요.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요? 로마에서도 여러분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한니발 장군하고 이제 또 싸우는 그런 이야기들도 보면은 절대로 여러분 숫자가 많다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 아니고 군수 물자 이게 탁월하다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승리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전략이라는 게 있어요. 전략.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비해서 전쟁 무기나 또 군대 숫자나 모든 게 부족해요. 그런데 이 전쟁을 지금 누가 이겨가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우크라이나가 이 전쟁 반드시 이겨요. 100% 이길 수밖에 없어요. 핵무기만 안 쓰면. 이 전쟁을 우크라이나가 이길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왜 우크라이나가 이길 수밖에 없느냐 하면은 우크라이나는 잘 훈련된 군인대가 있고요. 그리고 탁월한 전략이 있더라고요. 이번에 그 러시아에서 정말로 자랑하는 이 모스크바 함 여러분 그 파손된 거 보셨나요? 텔레비전에서? 여러분 그 배가 얼마짜리인 줄 아세요? 어마어마하게 비싼
우리나라 이지스함도 1조짜리거든요. 1조. 말이 1조. 이게 100억이 몇 개예요? 1000억이 지금 10개면은 1000억이 10개면 1조인가요? 예, 여러분 그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가지고 만들었는데 우리나라 이지스함보다도 이 러시아의 모스크바함 이게 훨씬 비싼 거예요. 훨씬 더 첨단의 그런 함선인데 그걸 미사일 한 방으로 그냥 무너뜨려 버렸어요. 아주 전략적으로 싸우더라고요. 먼저 드론을 이렇게 탁 띄워가지고 모든 레이더가 이 드론에 집중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뒤에서 미사일을 쏴버렸어요. 몇 발 쏴버리니까 명중돼가지고 탄약 실은 그곳에 명중돼가지고 같이 폭발하는 바람에 여러분 그 대단한 배도 무너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영적 전쟁을 할 때도 영적 전쟁은 우리가 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영적 전쟁을 하는 것이 힘들어요. 지금 나의 삶에 일어나고 있는 이 문제가 마치 남편 잘못 만나서 이루어지는 것 같고 마치 부모 잘못 만나서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 것 같고 이렇게 자꾸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저도 한때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가난한 농사꾼의 아들로 태어나게 하셔가지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가 이런 생각을 저도 많이 했었다니까요. 그런데 영적인 세계를 알고 나니까 그런 말 할 필요가 없어요. 누구든지 영적 세계를 알고 이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면은 여러분 인생이 전부 다 금수저가 돼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흙수저가 아니에요. 금수저가 다 될 수 있어요. 이 영적 전쟁에서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그래서 이 영적인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알고 또 영적 전쟁이 있다는 것을 먼저 알아야 돼요. 알아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게 되고 생각하면서 마귀가 어떻게 나를 공격해 오는가 이 마귀의 이 전략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마귀는요 그냥 야 나 마귀다 내가 너 도적질 하려고 지금 왔어 나 무섭지 뭐 이렇게 안 와요. 만약에 이렇게 와버리면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바로 이길 수 있거든요. 그런데 마귀는 얼마나 이 전략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전혀 생각지도 못하게 생각하지도 못하는 방법으로 싹 들어와 가지고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은 꼭 마귀가 그 사람을 넘어뜨리는 방법이 있어요. 쓰러뜨리는 방법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과도하게 화를 많이 내는 분이 있어요. 조금만 감정이 상하면 확 화를 내버려요. 마귀는 바로 그 지점을 건드는 거예요. 화내게 만드는 거예요. 화를 내면 여러분 그게 화내는 걸로 끝나버리면 좋잖아요. 화를 내는 순간 여러분 그동안 기도했던 거 그동안 내가 열심히 남을 위해서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쌓아놨던 거 다 빼앗아가는 거예요. 신기해요. 여러분 화내버리는 순간 이게 다 흩어져 버린다니까요. 그동안 하나님께 은혜 받았던 거 막 도적질 당해요. 이 음란한 사람들은 있잖아요. 음란한 사람들은 마귀가 딱 알아요. 그래서 꼭 그 지점이 있습니다. 꼭 바람 피우게 만들어요. 바람도 피워본 사람이 피우지 저 같은 사람은 절대 바람 피우라게도 못 피워요. 정말 그래요. 이 피워본 사람들은요 딱 보면 알더라고요. 이게 마귀가 딱 그걸로 건드는 거예요. 그걸로 딱 건드려요. 터치를 해요. 그리고 이제 술 마시는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이 마귀의 전략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마귀의 전략을 알기 위해서 영적 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 또 배운 만큼 우리는 아는 만큼 승리하게 됩니다. 알지 못하고 속아버리면은 여러분 계속해서 그 지점에서 넘어져서 마귀가 오는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딱 그 목적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일도 이룰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안 된다니까요. 전도도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이 있다는 것을 알고, 영적 전쟁은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와 싸움이기 때문에 이 영적 전쟁이 더 어렵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자, 고린도후서 10장 3절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아멘. 우리는 육체대로 싸우면 안 돼요. 그러니까 부부싸움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 말이 남편 배후에 있는 어둠의 권세, 아내의 배후에서 역사하고 자꾸 화나게 만드는 그 어둠의 권세들과 먼저 싸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상하게 남편이 너무 좋아지고 아내도 너무 사랑스러워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육체대로 싸우면 안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세계를 항상 분별하고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영적인 우리 싸움의 대상, 우리의 대적은 누구인가? 적을 알아야 되거든요. 손자병법에도 지피지기는 100점 100승이라고 그랬어요. 나를 알고 적을 알면 100번 싸워서 100번 다 이긴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을 아십니까?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의 신분이 변화됐죠.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걸 알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소유한 권세라는 것을 주셨어요. 그 능력을 우리에게 다 이미 공급해 주셨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까지 우리가 다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막강한 그런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여러분 잘 활용하시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데, 우리의 대적은 누구인가? 그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나를 먼저 알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세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고 예수님의 보혈이 있고 이런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먼저 알고, 그 다음에 내가 싸워야 될 적은 어떤 존재인가? 나를 도적질하고 죽이기 위해서 날마다 우는 사자처럼 덤벼드는 바로 그 세력은, 그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 이걸 알아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우리가 알고 나면 제대로 한판 붙어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영적 전쟁은, 저는 이런 지식도 없어서 책이란 책은 다 읽어보면서 그 책에 나와 있는 대로 때로는 기도도 하고 계속해서 매일마다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어느 순간 이게 영적인 환경이 싹 바뀌는데 눈에 보이는 현실 속에서 막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돼요. 기도하면 응답이 막 이루어지고, 그 전에는 그렇게 안 됐던 일들도 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대적은 누구인가?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의 대함이라. 아멘. 우리의 씨름, 이게 우리의 싸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대합니다. 하늘에 악한 영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사와 권세,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 부분도 제가 좀 잘 설명해 드리도록 하고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악한 이 권세들이 있다는, 존재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도적질하고 우리를 자꾸 죄에 넘어뜨리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도적질해 가는 이 어둠의 영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긴장하고 여러분 항상
이 어둠의 영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우리 남편이 한 말인가? 아니, 나를 사랑하는 남편이 왜 갑자기 나에게 이런 말을 하지? 여러분, 이런 생각을 먼저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 한번 해보겠다는 거야? 하면서 같이 덤비지 말고, 할렐루야. 아내가 좀 섭섭한 얘기를 해도 남편들은 여러분 좀 더 깊이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게 정말로 내가 사랑하는 아내 입에서 나온 말인가? 아니면 배우에서 누군가가 자꾸 자극을 줘서 이런 말을 한 것인가? 자꾸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은, 이것을 생각하게 되면 분별하게 되고, 분별이 되면 우리에게는 이미 하나님께서 어둠의 권세들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다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 승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은 법을 바꾼다고 변화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요즘 검수완박,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한다. 그래서 검수완박, 이 말도 잘 만들어. 그거 한다고 여러분 세상이 변화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안 변해요. 그거 바꿔도. 법을 바꿔도 안 바뀌어요. 전에 훌륭하신 목사님들이 장로님이 대통령이 되면 막 이 나라가 엄청 잘 될 거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장로가 대통령 2분 나왔어요. 우리나라 장로 대통령 2분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한 분은 IMF 만들어버리고 한 분은 또 감옥에 가요. 여러분, 대통령을 목사가 해도 안 바뀐다니까요. 절대로 안 바뀌어요.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이 대한민국도 바뀌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들마다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이 대한민국에서 교회들마다 영적 전쟁에 승리하고 성도들이 영적 전쟁에 승리하면 이 대한민국이 완전히 바뀌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영적 전쟁이 아주 중요해요. 이 영적인 세계를 바꾸지 않고는 아무리 좋은 법을 만들고 아무리 대통령을 유능한 사람 뽑아놔도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정의 변화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이 전에 저를 만나서 그러더라고. 우리 남편은 다 좋은데 다 이거 한 가지만 바꾸면 좋겠대. 그거 한 가지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대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당신은 이것만 바꿔, 이것만 바꾸면 돼. 막 아무리 말로 해보세요. 바꿔져요? 절대로 안 바꿔져요. 절대로 안 바뀌어집니다. 언제 바뀌느냐? 죽을 때 바뀌어요. 여러분, 그 남편의 딱 그 지점을 바꾸기 위해서는 그 지점을 알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변화도 교회에 새로운 담임 목사님을 세운다고 아니에요. 교회 조직들이 잘 정비돼서 아니에요. 교회의 변화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때 교회가 변화되는 거예요. 자녀들이 변화되는 거 마찬가지예요. 자녀들, 요즘 좀 젊은이들 중에요, 집에 콕 박혀있는 애들이 있어요. 집 밖으로 안 나간 애들 여러분 굉장히 많아요. 우리 대한민국에 지금 한참 일해야 되는 20대, 30대, 40대까지도 일을 안 하고 집에만 막 처박혀가지고 게임만 하는 그런 자녀들. 그래서 부모가 그런 자녀들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하는 사람들 많아요. 정신병원에 데려가 보세요. 안 바뀌어요. 야단 쳐보세요. 몽둥이 찜질 해보세요. 안 바뀌어요. 영적 전쟁이 필요한 거예요. 영적으로 치열하게 전쟁을 해야 돼요. 배후에서 그렇게 골방에 박히게 만드는 그런 어둠의 권세들을 대적해서 기도해서 승리를 거두면 아이가 정신이 제대로 돌아와요. 그래서 사회 활동을 하게 되고 또 직장에도 다니고 그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 어떤 자녀들은 부모가 벌어놓은 돈 다 갖다 써버리는 그런 자녀들도 있어요. 돈 자기는 벌 생각도 안 해. 돈 벌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부모가 좀 모아놓은 거 딱
갖다 써버리는 거예요. 언제까지 쓰는 줄 아세요? 하나도 안 남을 때까지 써요. 그리고 죽어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 타이르고 뭐 심리 상담하고 그런다고 해서 이게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치열하게 기도로 여러분 깨부셔야 돼요. 견고한 진들을 깨부시지 않으면 계속해서 고통만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영적 전쟁이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의 교회가 성장할 때가 있었어요. 막 우리 삼각산에 제가 기도하러 많이 갔다고 그랬잖아요. 삼각산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삼각산 입구에 들어가면 벌써 개구리 소리 같이 개굴 하는 개구리 소리 같아요. 골짜기마다 나무 밑에마다 성도들이 와가지고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고 기도하고 방언으로 막 기도하는데 삼각산이 들썩들썩해요. 삼각산 그 골짜기마다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그 입구에서부터 막 기도하는 소리들이 엄청났어요. 그게 90년도 굉장한 기도 소리가 있었고 교회마다 저녁 기도회가 다 있었어요. 새벽 예배에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였었어요. 여러분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이 여러분 최고치를 친 거예요. 엄청나게 경제가 성장했어요.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은 선진국까지 딱 올라가 버렸잖아요. 그때 여러분 그 동력으로 교회마다 그렇게 치열하게 기도하고 또 90년도에 여러분 영적 전쟁 세미나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성도들이 각성하고 하나님 앞에 깨어서 금식하면서, 저도 금식 많이 했어요.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막 기도하고 그랬을 때 그때 교회도 부흥했지만은 대한민국이 경제적으로도 엄청난 성장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 이 상황 속에서 기도하는 가정들, 영적 전쟁이 있음을 알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래서 이 어둠의 권세들과 상대해서 기도하는 그 가정들이 여러분 세워지고 그 교회가 앞으로는 이 대한민국 교회를 주도해 갈 수밖에 없어요. 성령이 떠나버린 교회는 아무 능력이 없어요. 성도들도 전부 이기적이에요. 손이 안 보려고 그래요. 요즘 헌금도 잘 안 하려고 그래. 너무 자기중심적이 되어버립니다. 그 사탄이 전부 마귀가 성도들 안에도 막 견고한 진들을 다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아주 이기적으로 교회를 다니게 만들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영적 전쟁을 우리가 승리해야 되는데, 이 하늘에 있었던 세 종류의 천사장이 있었어요. 하늘에는 세 종류의 천사장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영적인 존재를 만드실 때 이 천사를 만들었습니다. 천사를 만들 때 세 종류의 천사장이 있었죠. 가브리엘과 미가엘과 루시엘. 그런데 이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이제 심부름,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했잖아요.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그 말씀을 전해줍니다. 이 가브리엘 천사는 메시지를 전달해주는 심부름하는 천사였어요. 그 천사장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미가엘 천사장이 나와요. 이것도 다니엘서에 나오거든요. 가브리엘 천사가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전달하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받아가지고 가는데, 이 공중권세자 분자가, 이 마귀가 이 가브리엘 천사를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하늘의 군대, 하늘의 이 천사들의 이 군대 장관이었던 이 미가엘 천사장을 보내가지고 이 어둠의 영들, 하늘의 권세 잡은 자들을 다 멸하고 이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메시지를 전달해 주도록 그렇게 만들었죠. 그 세 번째가 이 루시엘. 루시엘은 원래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장이었다고 그래요. 자,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1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는데, 먼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2절에서 17절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자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우리로다. 너를 보는 자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격동시키며 세계를 황무케 하여 성읍을 파괴하며 사로잡힌 자를 그 집으로 놓아 보내지 않던 자가 아니뇨 하리로다. 아멘. 여기서 여러분,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그랬잖아요. 이 계명성이 북극성을 얘기를 하는데 영어로는 여러분 모닝스타라고 영어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라틴어 성경에서 이게 이제 루시퍼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루시퍼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하늘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였던 이 천사가 하나님을 반역한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그렇게 무별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그랬잖아요. 이 하나님의 이 자리에 지가 올라가겠다라고 그렇게 마음을 먹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이제 심판을 받아서 어떻게 됐어요? 땅에 떨어졌어.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높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땅에 찍혔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게 이제 루시퍼인데 원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장이었지만은 또 그를 따르던 이 천사들과 함께 하늘에서 쫓겨나가지고 땅에 찍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에스겔서 28장 2절에는 이 두로왕이라고 부르면서 그 모습이 나오는데 한번 여기도 읽어봅시다. 인자야 너는 두로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중심에 앉았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여기서 이제 이 두로왕에 대해서 두로왕이라고 말씀하는데 계속 이제 13절로 17절까지 쭉 읽어보면 이게 두로라고 하는 나라의 왕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이게 상징하는 것이 있구나, 그걸 알게 돼요. 그게 이제 여러분 또 이 루시퍼, 이 사탄을 상징하는데요. 13절에서 17절까지 계속 읽어봅시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마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수고와 비파가 예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은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화강석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내 무역이 풍성함으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덮은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었고 화강석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열왕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아멘. 여기에 보면은 기름 부음을 받은 덮은 그룹이여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룹은 천사를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이 천사를 위해서는 여러분 또 비파와 소고와 비파가 내가 지음을 받은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예비되었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천사였다는 것을 우리가 에스겔서에서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마귀는 하나님의 천사장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장이었는데 이 천사장이 타락을 한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교만 때문에.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그 교만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가지고 이제 하늘에서 떨어지고 땅에 찍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여러분, 사탄의 특징이 뭐냐? 사탄의 특징은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많고
이제 우리 기독교를 개독교니 이런 비난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거든요. 이 마귀가 하는 짓은 전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일들을 해요. 요즘은 요즘은 그 문화를 통해서도 그렇고 또 스포츠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방법도 사람들이 온통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 생각하면서 살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요즘 프로축구 하면은 애들 영국의 프리미어 리그를 보기 위해서 저녁에 잠도 안 자는 애들이 있어요. 성민이 너도 그러냐? 성민이 잠 안 자요. 축구 좋아해가지고. 그렇지만 우리 성민이는 또 열심히 금요 철야 예배 나와서 반주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너무 잘 드리잖아요. 저렇게 예배 드리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거 봐도 괜찮아요. 왜냐? 하나님을 또 생각하잖아요, 우리 성민이는. 그런데 아예 그런 것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금요 성령 집회는 관심도 없고 오늘 토트넘하고 또 맨체스터가 경기를 한다더라. 그러면은 그것만 기다리는 거예요. 그거 기다리는 사람이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생각할까요? 마귀는요,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요즘 또 프로야구가 하니까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런 것 즐겨 보는데 그런 거 보면서 내 죄를 생각하고 홈런을 빵 치니까 내가 이래서 저 공처럼 하늘로 날아갈 수 있겠는가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 보셨나요? 마귀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또 세상의 돈, 열심히 돈 버는 사람들 돈 버는 재미로 일하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을 해야 돼요. 항상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항상 하나님을.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할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전혀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영적 전쟁이 지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성령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요. 그래서 성령에 민감하게 만들어요. 이 영적인 예민함이 생기는 거예요. 영적으로 민감해져야 돼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영적으로 민감하면은 여러분 이게 사단의 전략이 다 이렇게 느껴져요. 이건 마귀 짓이구나. 마귀가 하는 거구나. 그런데 프로야구만 보고 프리미어리그 잠도 안 자고 이렇게 보는 사람들은 여러분 이게 영적인 예민함이 절대로 생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건 보는 건 좋은데 자기 인생이 파탄나고 자기 인생이 마귀에게 완전히 절단난다는 것을 전혀 알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사탄은 굉장히 교만해요. 교만해. 사탄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교만하게 만들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요 겸손한 분 많지 않아요. 우리는 겸손해져야 돼요. 다 겸손해져야 돼요. 마귀는 항상 내가 잘난 척, 나 아니면 안 된다, 이런 생각들을 갖게 만들어요. 나 없이 한번 너네들끼리 잘해봐라, 내가 아니면 안 될걸, 이런 아주 나쁜 심보들. 일하다가도 나 없이 한번 해봐라, 이렇게. 그래, 나 없이 잘 살아봐, 이런 말 잘하죠. 여러분 혹시 안 하세요? 여기 잘하시는 분들 많이 있는 걸로 아는데, 그래 나 없이 살아봐. 여러분 이게 여러분의 남편이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아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굉장한 교만이에요, 그게. 그리고 마귀는 자꾸 우리를 속여요. 거짓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마귀는 거짓말. 여러분 우리도 별것도 아닌데 자꾸 과장을 한다거나 또 둘러대잖아요. 그죠? 거짓말까지는 아니다고 쳐. 그런데 둘러대.
여러분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망신당할까 봐 자꾸 속여요. 망신 안 당해요. 진실을 얘기해도요 괜찮아요. 하늘 안 무너져요. 여러분들이 수치를 당할 것 같은데 우리가 진실을 말하고 부끄러운 부분들이 드러나고 그러면은 막 망신당하고 얼굴을 들고 다니지 못할 것 같은데 안 그래요. 하나님은 덮어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수치스럽지 않아요. 둘러대지 말고 정직하게 여러분 딱 맞닥뜨리세요. 그럼 마귀가 더 이상 활동을 못해요. 요즘 또 장관 청문회 이제 하다 보니까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막 이제 장관 후보자들 막 전력들이 나오잖아요. 안 보고 사나 봐. 나만 다 그런 거 보고 나만 관심 있는지. 그런 거 보면은 뭐 정호영 씨인가요? 뭐 이분도 아들이 또 의대 편입해서 가는 과정 속에서 와 막 보니까 조국 씨 그렇게 막 다들 실망하고 그랬는데 또 이분도 굉장히 실망스러운 부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어떤 분은 왜 압수수색 안 하느냐? 조국은 뭐 70군데를 압수수색했는데 왜 여기는 압수수색 안 하느냐? 막 그런 얘기들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막 이제 마귀는요, 막 드러내는 거예요. 막 자꾸 수치스럽게 만들려고.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항상 정직하게 사는 게 좋아요. 그러면 마귀가 더 이상 활동을 못해요. 그런데 자꾸 거짓말하면 점점 거짓말이 커져요. 그래서 진짜 망신당해요. 할렐루야. 그리고 네 번째로는 유혹에 빠뜨립니다. 유혹을 해가지고 죄에 빠뜨리고요. 여섯 번째는 참소예요. 참소. 밤낮으로 참소해요. 밤낮으로 참소해가지고 우리 스스로 막 그래 나 같은 인간이 그래 너는 안 돼 막 이렇게 자책하게 만들고 그래서 완전히 낙심하게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파멸시키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둠의 영들이 이제 우리의 삶의 역사는 이 어둠의 권세들의 전략을 좀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이 전략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전략을 잘 알아야 돼요. 마귀의 전략을 알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마귀는요 불법적으로 우리가 길을 열어주지 않았는데 불법으로 우리에게 역사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어떻게 역사하느냐면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우리 생각 속에 자꾸 부정적인 생각, 의심하는 생각 이런 생각을 싹 넣어줘요. 이건 여러분 불법적으로 마귀들이 우리를 공격해 오는 거예요. 자꾸 근심하고 걱정하고 또 자꾸 이러다가 망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 들어올 때 생각을 잘 분별하십시오. 생각난다고 계속 그 생각에 묶여 있으면 안 돼요. 막 근심하고 걱정하고 여기에 묶여 있으면 안 돼. 이 생각을 좀 분별해야 돼요. 내가 지난주에 그랬죠. 이런 생각이 들어올 때 너 누구냐? 한번 해보세요. 와 놀라워요. 정체가 드러나면 싹 꼬리를 감춰요. 그래가지고 그 생각 안 떠올라요. 그러면서 기분이 좋아져요. 신기하게. 저는 기도하면서 그걸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가지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얼마나 유용하게 그걸 써먹었는지 몰라요. 목사다고 해도요 자꾸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올 때가 참 많습니다. 나는 왜 안 되지? 뭐 이런 생각들, 그리고 악한 생각들, 또 미워하는 생각들. 그 인간이 그랬어? 막 그래. 그런데 너 누구냐? 딱 하는 순간 이게 꼬리를 딱 내려요. 딱 사라져요. 한번 기도하면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중보 기도자, 세계적인 중보 기도자였던 신디 제이콥스는 대적의 문을 치하라라고 하는 책에서 마귀의 견고한 진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첫째가 우리의 생각 속에 견고한 진을 쌓는다고 그랬어요. 우리 생각을 아주 도적질을 잘해. 두 번째로는 이념, 공산주의라든지 또 진화론이라든지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뭐 진보, 보수
그래 목사들끼리 어떤 목사님들은 진보, 어떤 목사님들은 보수 해가지고 목사님들끼리 싸워요. 또 보수 목사님들끼리도 뭐 요즘도 막 싸우고 그러대. 아주 어리석은 거예요. 이 사단의 교묘한 전술에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전략에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정치 노름에 빠지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정치는 우리가 기도해 주고 기도로 섬겨야 되는 거지, 우리가 양 진영으로 갈려가지고 나는 민주당파, 나는 국힘파 막 이래가지고 분열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파? 예수파. 할렐루야. 우리는 기도해가지고 국민 통합을 이루어야지, 정치인들처럼 막 자기 그냥 그 이념에 따라 가지고 뭐 검수완박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막 이런데 우리는 휘둘리면 안 돼요. 마귀의 아주 좋은 전략이에요. 그런 것들, 이념들이. 이런 이념을 통해,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특정한 지역.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계룡산이라든지 안산의 원곡동 내 친구 그 아는 목사님 목회하시는 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무당 집이 36개 있었다. 그 목사님 굉장히 고생 많이 했어요. 그 빌라가 뜯기면서 무당들 다 뜯겨가지고 이제 하여튼 그쪽에 신도시처럼 이렇게 재개발이 돼버려가지고 아주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육체를 통해서 불법적으로도 마귀가 믿지 않는 사람들의 육체를 점령을 해버려요. 그래서 거라사 광인 같은 경우 얼마나 여러분 이 마귀에게 많이 붙들렸습니까? 한 레기온이 들어간 거예요. 2,000마리 돼지떼에게 들어갔던 그 귀신들의 때는 그냥 2,000마리 귀신이 아니라 6,000마리 귀신이에요. 6,000마리 귀신. 그렇게 많은 귀신들이 한 사람에게 불법적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은 사람이 미쳐버리기도 하고 몸이 아프기도 하고 굉장히 힘들어져요. 무당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무당들 몸 굉장히 많이 아파요. 무당들. 우리 사모가 인천에서 약국 갈 때 바로 앞에 무당이 있었어요. 약국 바로 앞에. 그런데 그 무당이 맨날 사모한테 약 사 먹으러 왔어요. 진통제 사러 와요. 그리고 먹어도 안 듣는데, 안 들으면 왜 약을 먹냐고, 안 듣는다고 하면서 먹어요. 이 귀신들이 막 누르니까 말 안 들으면 막. 이 박예녹 요즘 목사님 됐잖아요. 그분이 안수집사 시절에 그분도 막 신내림을 받고 그랬거든요. 그분이 이제 쓴 책도 제가 보니까 귀신이요 막 얼마나 많이 괴롭히는지 모르는데, 여러분 귀신이 좋아하는 음식이 뭔지 아세요? 박예녹 목사가 쓴 책에 보니까 술하고 담배 무지하게 좋아한대요. 그래서 이따가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 가증한 음식이에요. 술과 담배. 여러분 가증한 것을 통해서 이제 합법적인 통로로 이제 들어오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합법적으로 귀신이 들어오는, 이 악한 영들이 들어오는 통로를 제공해 주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틈이 열리면 어둠의 권세는 들어와 버리는데, 그게 대표적인 게 뭐냐면 죄를 지으면 어둠의 영들이 들어올 수 있는 대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마귀에게 발디딜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 막 분노하고 화내면 이게 열리거든요. 영이 열려요. 그 안에 귀신들이 들어가, 영적인 존재니까. 여러분, 그리고 또 그 자꾸 음란한 생각들을 하고 또 그런 포르노를 이렇게 뭐 이런 인터넷을 통해서 뭐 본다든지, 자꾸 그런 음란한 것들이, 옛날에 뭐 그런 테이프도 많이 있고 그랬는데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이게 열려요. 우리의 영이 열려요. 그럴 때 이제 어둠의 권세들이 들어가 버려요. 그 박원순 시장이나 안희정 씨 같은 사람들, 그분들이 여러분 우리보다 못할까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나름대로 굉장히 자기를 관리를 잘하고 절제를 잘했기 때문에 이분들이, 대학교도 여러분 박원순 씨 서울대 들어갔었잖아요. 대단해요. 다니다가 이제 물론 단국대 다니셨는데 대단하거든요. 서울대 아무나 가요? 서울대 아무나 가는 학교 아닙니다. 정말 대단한 학교예요. 그 정도 학교 가려면은 정말 자기 관리가 잘 돼야 돼요. 단지 머리만 좋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자기 관리를 해가지고 열심히 공부해야 그런 대학교 가거든요. 그렇게 자기 관리가 잘 되는 사람도 한 방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뭐 성추행하고 성폭행하고 그래가지고 끝나버리잖아요.
우리가 관리를 잘해도요, 내 스스로 내 관리를 잘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자꾸 그런 거 음란한 것들 보고 생각하고 그런 책을 읽는다든지 그렇게 되면은 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에 이 음란의 영들이 들어가서 음란에 빠지게 만들어요. 다 끝나게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 무당 점집 이런 데 가고 그러면은 그런 데 가면은 여러분 합법적으로 귀신들이 들어가 버려요. 역사를 해요.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런 데 가는 것은. 그리고 무당 굿하는 거 여러분 보셨어요? 여기는 굿도 안 봤나? 우리 시골 동네는 무당이 2명이 있었어요. 무당 2명. 제가 말씀드렸죠. 이 무당이 그래서 한 달에 한 평균 한 2번은 굿을 했던 것 같아요. 집집마다 무슨 문제가 생기면 교회도 있었는데 사람들이 교회는 안 가고 이상하게 무당을 찾아 불러다가 굿도 했어요. 내가 몸이 많이 아팠거든요. 초등학교 다닐 때. 우리 어머니도 맨날 무당 불러다가 굿했어요. 나 때문에. 그런데 무당 굿하면은 여러분 뭘 치죠? 징 치고 장구도 치고 막 징.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막 여기 뛰어. 사람들이 그 옆에서 무당들이 굿하는 거 보면서 같이 뛰어요. 같이 막 이렇게. 굉장히 신나요. 안 들어보셨어요? 좀 들어보시죠. 그런데 그런 거 듣는 것도요, 그런 자리 굿하는 데 있어서 그런 거 구경하는 것만 해도 틈이 열려요. 들어가 버려요. 무당들이요. 그래서 탤런트들 중에 여러분 그 무당 역을 맡아가지고 막 이렇게 그 무당 드는 이게 방울 있잖아요. 이거 들고 막 이렇게 이거 하다가 신내림 받아버린 사람도 있잖아요. 아시죠? 옛날에 무당을 도맡아서 했던 김수미 씨 얼굴 보세요. 눈도 그분이 원래 권사 출신이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 완전히 믿음에서 떠났어요. 지금은 모르겠는데 자꾸 그런 거 하다 보니까 이 귀신이 역사하고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당 옷 입고 이 방울 들고 막 여러분도 한번 신내림 받고 싶으면 한번 해봐 이렇게. 그게 그 사람들에게는 예배거든요. 그게 그들이 하는 예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예배 제가 서두에 엄청난 능력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현장이 무당이 푸닥거리하는 현장과는 비교할 수 없이 다르고요. 이 예배드리는 현장에 성령께서 임하시기 때문에 엄청난 능력이 있고 엄청난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이 잘 안 풀리고 그러면은 여러분 예배를 더 많이 드리고요. 집에서 작정 예배도 한번 드려보고 그러세요. 남편하고 둘이서 우리 작정 예배 드립시다. 한번 드려보세요. 나 부르지 말고 한번 해봐요. 하나님께서 다 권세 주셨으니까. 일주일 해가지고 안 되면 한 달로 늘리고 한 달에서 안 되면 1년으로 늘려가지고 그래서 집안의 영적인 흐름을 싹 바꿔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싹 바꿔놔 보세요. 그러면 정신이 제대로 돌아와요. 자녀들도 바뀌고 남편도 바뀌고 아내도 바뀌고 그리고 동서남북 사방으로 다 문이 열려져요.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가증한 것들을 통해서 또 들어오는데요. 이 신명기서 7장 25절로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하노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임이니라.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도 말라. 너도 그것과 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멀리하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임이니라. 아멘. 여러분 가증한 물건들이 있어요. 가증한 물건들 이런 거 집에 들이지 마세요. 믿습니다 하고 막 그런 거 하시든지 그래서 고통 한번 당해 보시든지 여러분 그런 것 좀 가증한 것들은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제가 제주도의 돌 하루방 이런 것도 가증한 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상이에요. 그리고 목탁, 염주, 또 남녀 호랑교교 할 때 뭐 이런 것도 있더라고. 그런 책자도 다 버리세요. 그런 것들 집에 놓으면 안 돼요. 그리고 내가 신방 갔을 때 달마도 그래 붙여진 집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가 저거 떼세요 그랬더니 우리 남편이 붙여놔서 떼면 안 된대요. 왜 붙여놨대요 남편이? 그랬더니 저거 붙여놓으면 돈 들어온다고 그러던데요. 돈 셉니다. 그거 돈 세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가증한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가증한 것들 중에는 여러분 용그림 있는 거 있죠.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우상이 그려진 그림이라든지, 요즘은 그 여행을 많이 다니다 보니까 인도라든지 또 동남아 또 멕시코 이런 데 가가지고 기념품으로 이렇게 사오는 것들 중에 이런 것들이 참 많아요. 이런 것들 집에다 놔두면 여러분 문제 생겨요.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할렐루야 교회에 한 그 여자 서울대를 졸업하고 독일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여자 교수님이 그 교회에 출석을 했대요. 근데 얼마 안 가서 이분이 갑자기 이제 열심히 교회를 다니더니 삐쩍삐쩍 말라가더니 몸 좀 누워버린 거예요. 교회를 못 나와요. 그래서 목사님께 신방을 요청해서 목사님이 이렇게 가서 보니까 그 침대맡에 큰 그림이 하나가 붙어 있는데 이게 좀 이상하더래요. 그래서 물어봤대요. 이거 어디서 났습니까? 인도에서 여행하면서 기념품으로 사왔습니다. 그랬대. 그랬더니 목사님은 또 알잖아요. 이거 빨리 떼서 불태워버리세요. 그래서 떼가지고 이제 불을 태워버리라고 시켰어요. 태워버렸어요. 그리고 얼마 안 돼서 이분이 깨끗하게 건강을 회복해가지고 교회에 나온 거예요. 좀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또 피터 와그너 박사님 책에도 보면은요, 제가 피터 와그너 박사 또 찰스 크랩트 박사님이 쓴 책들을 많이 봤어요. 그분이 이제 선교지에서 선교하다가 그 원주민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도구들을 집에다 가져놨더니 갑자기 잠을 자는데 뭐 이상한 소리들이 들리더래요. 이상한 소리가 들리더래. 밤에 잠을 자는데. 그래서 일어나가지고 다 이렇게 둘러보고 그러는데 아무도 없더래요. 몇 날 며칠을 그렇게 일어나가지고 그러다가 도대체 이게 뭔가 하고 기도를 해보고, 기도를 했더니 딱 그게 생각나서 그걸 이제 버리고 처리를 했더니 너무 편안해졌다는 거예요. 이 피터 와그너 박사 같은 경우는 여러분 플러신학대학교 교수잖아요. 얼마나 지성적인 분입니까? 그런데 그런 분들이 자기의 책에 그런 얘기를 써놨다니까요. 그런 경험담을.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이 그 부적이나 또 목탁, 염주 이런 것들, 또 절에 있는 동종 뭐 조그맣게 만든 것들 저기 설악산 가면 그런 기념품으로 팔잖아요. 이런 거 갖다 놓고 그러면은 여러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둠의 영들이 역사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다음에 또 가증한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들이라고 나는 뭐 목사님들도 좋아하고 뭐 스들도 좋아하고 뭐 그래. 스들은 목사라고만 해요. 목사님이라고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냥 스님을 안 붙여요. 그냥 스들. 이 스들이 여러분 뭐 자기는 스들하고 친하고 무당하고도 친하고 뭐 이런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 만나지 말라고 그랬어요. 가증해요. 이단들도 그래서 집에 들이지 마세요. 이단들이 와가지고 당신들에게 막 말씀 가르치, 여러분 그 가증한 사람들이에요. 들이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전도하겠다고 거기는 신천지는 이단이니까 우리 교회로 와라. 자꾸 뭐 그렇게 전도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이 전도 당합니다. 만나지도 말고 그런 사람들하고 얘기도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작은 말로 한다고 그 사람들이 설득돼서 교회로 올 사람들 절대로 아니에요. 그리고 또 약물 중독자라든지 또 동성애자들, 또 음란한 사람들, 도박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가까이 있으면 안 좋아요. 반드시 우리도 거기에 물들게 돼 있어요. 어둠의 영들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 분들은 기도해서 먼저 기도해 줘야 돼요. 기도해서 축복해서 그런 거 끊게 하고, 그리고 전도를 해줘야 돼요. 전도를 해야 돼요. 그다음에 가증한 행위들. 가증한 행위들은 뭐가 있나 하면은 고사 지내는 거.
여러분 혹시 이 돼지 머리도 웃는 돼지가 뭐 복을 준다며요. 그게 더 비싸다고 그러대. 그게 돼지가 웃는 거 봤어요? 하여튼 그 고사 지내는 사람들은 웃는 돼지 그래가지고 혹시 돼지 입에다가 10,000원짜리 꼽아보신 분이 있어요? 여기 있을 법도 해. 내가 볼 때 이 고사 지낼 때 뭐 잘되게 한다고 이 돼지 세상에 돼지 머리에다 절을 하는 사람이 있어. 이 정신 나간 거 아닙니까? 어디 절할 데가 없어가지고 돼지 머리에다가 절을 하냐고. 그것도 쌀만한 돼지 머리에다가 또 거기에 돈까지 줘. 돈을 다 하고. 여기 틀림없이 있을 거야. 이런 것들이 여러분 이 저주를 끌고 오는 거예요. 이게 이런 것들이 가증한 거예요. 어둠의 영들이 역사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불상이나 막 이런 것들 큰 신상을 보면 넙죽넙죽 절을 하는 사람도 있대요. 제가 청년 때 계룡산을 한번 간 적이 있어요. 계룡산에 어떤 도사들이 살고 있는가 한번 보고 싶어가지고 그 계룡산 그때 이 공주로 가가지고 이 동학사에서 갑사로 가는 이제 또 수필이 옛날에 국어책에 고등학교 수필에 나와 있었잖아요. 갑사로 가는 길. 여러분 읽어보셨나요? 고등학교 교과서에 실렸어요. 그것을 제가 읽으면서 내가 언젠가는 꼭 계룡산을 한번 가봐야 되겠다 해서 이제 대학교 다닐 때 친구랑 둘이서 계룡산을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제가 산을 그때 좋아해가지고 산을 많이 다녔었거든요. 그 친구랑 갔는데 이 친구가 아주 똑똑한 친구였어요. 공부도 잘하고요. 전교에서 1등하고 그랬어요. 근데 이 친구랑 둘이서 계룡산을 갔는데 계룡산에 뭐 불상도 아니고 아주 도깨비처럼 이렇게 크게 만들어 놓은 형상이 2개가 딱 서 있더라고요. 그걸 보자마자 친구가 갑자기 엎드려 가지고 그 신상이 절을 하는 거예요. 내가 말릴 겨를도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냥 엉덩이를 발뻥 차버렸어 그냥. 여러분 이 사람들은 이상하게 큰 것 보고 그러면은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엎드리나 보더라고. 야, 너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러더라고. 이렇게 그런 신상들에게 엎드려서 자기도 모르게 뭐 절하고 절에 가서 막 절하고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악한 영들이 바로 막 역사해요. 바로 들어가요. 바로. 이런 것들이 있고요. 또 가증한 음식 아까 그랬잖아요. 제가 가증한 음식, 술, 담배, 그리고 피. 여기 피 먹어본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제가 피를 엄청 많이 먹었잖아요. 어렸을 때 몸이 약하다고 우리 아버지가 이 술만 드시는 아버지가 나한테 차라리 술을 먹이지. 아버지가 오리를 잡으면요, 우리 동생이 지금도 나를 만나면 그래. 내가 형 때문에 내가 그냥 오리 엄청 잡았어. 그러면서 오리 피 받아가지고 이제 나한테 먹으라고 그러는 거야. 얼마나 그게 힘들었는지 몰라요. 안 먹으면 막 아버지 때리고 막 혼내니까. 맛이 어떤지 알고 싶어요? 그 이제 피를 좀 먹었는데요. 이게 몸을 좋게 하는 게 아니라 성질을 급하게 만들더라고요. 내가 성질이 엄청 급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성질이 개팍해져요. 피를 먹으니까. 흥분도 잘하고요. 내가 그랬잖아요. 전철 타고 가다가 조금 불손한 사람들 보면은 그걸 참지 못하는 거예요. 참아야 되잖아요. 좀 그래도 좀 내일 아니니까. 그러는데 저쪽에서 어떤 젊은 애가 어떤 어르신한테 뭐라고 야단하면 쫓아가요. 너 이렇게 하면서 막 주먹이 먼저 날아가고 있어요. 제가 그랬다니까요. 성질이 그렇게 못돼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오리피 그거 아버지가 막 해가지고 먹으라고 그래서 먹었는데 그거 회개 엄청 많이 했어요. 엄청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그랬더니 요즘은 좀 그래도 괜찮죠, 그죠? 요즘은 그렇게 급하지 않잖아요.
제 모습이 이러지 않았어요. 막 설교도 빨리빨리 하고요. 막 상당히 급했던 사람인데 요즘은 하도 회개를 많이 했더니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성정이 좀 편안한, 요즘 저는 제 스스로 그래요. 사람들 만나면 나는 선비 스타일입니다 그래요. 나는 책 보는 거 좋아하고 글 쓰는 거 좋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좋아하고 그런 사람이지 막 앞에 나가서 뭐 하고 막 이런 스타일 아니에요. 나는 선비 스타일. 이렇게 선비 스타일로 된 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술 먹는 사람들 가증한 음식입니다. 끊으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가증한 말도 있어요. 가증한 말. 할렐루야. 여기까지만 할게요. 저주하는 말, 욕하는 거, 음담패설하는 거, 거짓 맹세하는 거, 이런 것들이 전부 가증한 말들이고요. 이런 것 통해서 어둠의 영들이 역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귀가 하는 일이 뭐냐면 축복의 문을 닫아버리는 일, 그리고 자꾸 의심하게 해가지고 관계를 깨뜨리는 일, 죄짓도록 유혹하고 세상에 완전히 푹 빠지게 만드는 일, 그리고 자기를 자랑하는 일, 교만하게 하는 일, 낙심하게 하는 일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복음의 광채를 보지 못하게 하는 것들. 그러면 어떻게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느냐? 먼저 회개하십시오. 제 문제를 해결하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권세,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 권세를 의지하시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시고 기도로 대적해야 돼요. 베드로전서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고 끝내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니라. 아멘. 하다 보니까 막 시간이 1시간이 넘어.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이거 강조 안 해도 하나님께서 감동 주셔서 다 우리에게 승리하도록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